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서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서 12장 18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만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그의 형에게 이을 자식을 낳아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형제가 7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가 아내를 얻었는데 죽을 때 자식을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둘째가 그 형수를 맞아들였는데 그도 또한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고 셋째도 그러하였습니다. 7이 모두 자식을 두지 못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들이 살아날 부활 때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모두 그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태어날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떨기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시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생각을 크게 잘못하고 있다. 아멘. 우리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앞에 현수막 보시면 또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그 싱글, 우리 청년을 싱글이라고 부르는데 싱글 수련회가 있습니다. 또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많은 우리 청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부활 믿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활이 십자가와 함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요. 우리 믿음의 근거가 바로 부활이라고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 보면 부활절 그냥 행사로 그냥 끝나고 그 다음은 부활의 신앙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잘 알려진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입으로 고백하여서 구원에 이른다. 이 말씀 잘 아실 텐데 사실은 그 앞에 나오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우리가 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는다고 말씀하는데 뭘 마음으로 믿는 것인지 분명하게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즉 부활을 마음으로 믿으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바로 부활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요, 그 핵심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전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부활이 중요합니까? 부활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확증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을 뭔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로마의 지배로부터 독립시킬 뭔가 메시아로 알고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그 예수님이 중대 범죄자들이나 처형받는 십자가형을 받으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잘 아는 제자들로서는 몹시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형을 받으시게 되자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 곁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했던 수제자인 이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정말 180도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루살렘에서 혼란과 겁에 질려서 다 도망쳤던 바로 그곳에서 두려움에 쌓여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바로 그곳에서 그 예수님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선포하면서 목숨을 걸고 그 예수님을 전했던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 그냥 한두 명만 그랬으면 뭔가 좀 미쳤나 보다 뭐 이러면서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자들 모두 한결같이 이 일에 목숨을 걸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큰 계기가 있지 않고서는 제자들의 이런 변화를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성경을 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서 읽으시고요, 사도행전 읽으시고 그 제자들의 변화의 모습을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고요, 그냥 평범한 형편없는 사람들도 그 가운데 여럿 있었는데, 그들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정말 놀라운 그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우리가 한번 이런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깊이 있게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런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했을 때 도마는 믿지를 못했습니다. 자기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서는, 자기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직접 찔러보기 전에는, 자기 손으로 그 창자국에 직접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이랬던 것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그만큼 부활은 사람들에게 쉽게 이렇게 믿음이 가지 않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의 그 변화된 모습에는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 확신과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담대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분명하게 담대함으로 그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제자들이 처음에는 참 놀랐을 것입니다. 이 반전도 이런 반전이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여러분 가끔 그런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죽은 줄 알고 관에 넣어서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데 그 관에서 사람이 벌떡 일어나 나와가지고 참 놀랐다는 그런 이야기 듣지 않으셨습니까? 아직 죽기 전에 아마 관에 넣었다가 그런 일을 당했던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못에 박히고 창에 찔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완전히 죽음을 확인한 후에 사한날에 부활하신 것이니까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이것은요 예수님이 자신의 어떤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을 확증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확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이었는가?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생전의 가르침과 또 구약 성경의 예언서들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 이런 것들을 되짚고 상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구나,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인류의 구원자라는 것을 확증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그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바로 이거였어요.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유대인들 앞에서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이,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 예수님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제자들이 이렇게 한결같이 목숨을 걸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자신들도 부활하리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근거이고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부활하리라는 것, 이것에 대한 근거인 것입니다. 이 관해서 성경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런 관점에서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지금 살아계시고요, 지금 우리와 이 자리에도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리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이 소망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고요, 부활의 이 소망을 확실히 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이제 마가복음서 11장부터 보면 유대의 지도급에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좀 책잡고요, 꼬투리 잡고 곤경에 빠뜨리려는 시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따지고 있었고요, 또한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와서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이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뭔가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데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면서 묻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결같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은 그들이 누리고 있던 어떤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그 두려움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18절 사두개파 사람들의 질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자, 성경에 보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주 등장하는데 이에 비해서 사두개파 사람들 이야기는 그렇게 자주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당시에 유대교에 여러 종파들이 있었는데 가장 두드러진 종파, 영향력 행사를 했던 종파가 바로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파라는 그 이름은요, 그 이전 거슬러 올라가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사독 제사장으로부터 유래되었다는 것이 그런 유력한 설명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기관,
산헤드린 있지 않습니까? 산헤드린 공회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많은 자리를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고요, 귀족 계층, 권력 계층 등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소위 대표적인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가 달랐는데요, 특별히 보면 구전으로 전해지는 이 규례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었는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것을 율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성경도 그래서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세주의자들이었는데요, 그래서 영이나 천사의 존재, 내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구절에서도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로서 사두개파 사람들을 특징 짓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내용을 보면 정말 부활이 없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다, 부활이 잘못된 이야기라는 것을 누구도 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내용을 갖고 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이 19절 이하에 나오는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만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그의 형에게 대를 이을 자식을 낳아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인용했던 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 그들이 믿고 있던 모세오경에, 모세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을 내세웠는데요, 바로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나오는 계대 결혼법, 대를 잇기 위한 그런 결혼법, 이걸 수혼법이라고도 하고요, 또 형사 취수라고도 우리가 또 알고 있습니다.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아들이 없어요. 자식이 없이 죽게 되면 대를 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다른 형제 중에 한 사람이 그 형제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를 취하여서 자식을 낳아서 대를 잇도록 하는 것, 바로 이제 이 제도를 말합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제도였지만 당시에는 집안의 대를 이어간다는 것, 어떤 한 지파를 보존해 간다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과부가 된 형제의 아내를 좀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돌보는 측면도 있었고요, 또 그가 가만두면 이방인 남자에게 또 팔려가 결혼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막는 측면도 있었지만 가장 큰 것은 대를 이어서 그 집안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이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모세오경에 나오는 모세의 율법을 내세우면서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입니다. 형제가 7이 있었는데 그 마지가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 둘째가 그 형수를 아내로 취해서 그런데도 또 자식이 없이 그 둘째마저 죽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7째까지 자식 없이 모두 죽었고 또 그 아내마저 또 맨 마지막으로 죽게 되었다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부활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황당하고 이게 도대체 있는 일일까 싶은데 좀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지만 모세 율법을 절대시했던 당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 다 이제 부활하게 될 때 그 여자는 7 형제들의 다 아내가 되었지 않습니까?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 이것 가지고 질문을 했던 거예요. 이 질문만큼은 대답을 못하겠지. 이 부활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질문으로 넘어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부활을 부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되묻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 그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제사장 계층, 귀족 계층을 이루고 있었는데 또 공회에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이렇게 이제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사실 모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 천국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지식 가지고 이해하려고 했던 그런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믿고 있고 또 부활을 부정하려고 근거로 내세웠던 이 모세 율법, 바로 오히려 그 모세 율법을 통해서 답변하시면서 그들의 무지와 잘못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26절 말씀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에 관해서는 모세 책에 떨기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대로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시지 않으셨느냐? 바로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되묻고 계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여기 뭐뭐이다에 해당하는 동사가 바로 에임이라는 동사인데요, 현재형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즉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그러지 아니하시고 나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아브라함도 죽었고요, 이삭도 죽었고요, 야곱도 죽었고요, 죽은 지 수백 년이 지난 뒤의 일이었습니다. 만일 사두개파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내세가 없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아브라함과의 관계도 이삭과의 관계도 야곱과의 관계도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끝나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셔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를 하셨는데, 이미 죽은 지 오래전의 사람들인데 이들과 함께 대화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바로 살아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생각을 크게 잘못하고 있다. 자, 이런 이제 답변을 하시면서 사두개파 사람들이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도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사건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서 22장 33절에 보면 무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에는요, 이 일을 통해서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 이 소문이 이제 났다고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부활을 부정하려던 사두개파 사람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의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으로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제가 한 구절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부활과 관련해서 씨앗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씨앗을 보면 그 씨앗이 나중에 자라서 어떤 열매를 맺고 어떤 모습으로 될지 모르지만 일단 그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썩어지면 그곳에서 그런 놀라운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제 다 썩게 되어 있잖아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고요, 장례식장에 가면, 화장장에 가보면요, 몸이 화로에 들어가서 한 1시간 반 지나면 한 줌의 재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매장한다고 하는데 매장해도 역시 다 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몸은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전혀 새로운 몸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있는 이 몸과는 완전히 다른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늙어서 죽으면 늙은 몸으로 그대로 부활하면 어떡하지? 지금 내가 병들어 연약한데 이 병든 몸 그대로 부활하면 어떻게 하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씨앗만 보면 그것이 이제 심겨져서 나중에 자라서 어떤 모습이 될지 알 수 없지만 각기 정말 아름다운 나무가 되고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듯이 이 부활의 몸이 구체적으로 어떤 몸일지 지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썩어 없어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는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신령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의 몸이 변해서 신령한 몸이 되고요, 연약한 몸으로 심는데 건강한 강한 몸으로 살아난다는 이 말씀들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각기 썩지 않을 영원한 몸, 각자에게 가장 아름다운 고유의 몸을 부활의 몸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얼마나 이게 가슴 벅차고 좀 소망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 몸이 병들고 정말 늙고 후피하고 볼품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이 그냥 씨앗이 되어서 영원히 썩지 않는 빛나는 우리 각자에게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몸, 영원히 썩지 않는 그 몸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고요, 예수님이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 이렇게 부활하리라는 것입니다. 이 확신과 소망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 부활의 신앙과 소망이 있으십니까?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와 관련해서 적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첫째요, 선제의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 58절이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정말 유혹도 많고
세상에서 우리 손짓하는 것이 많은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 당시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박해가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갔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각오해야 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것이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할 것을 길게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현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셔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어떤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그 희생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어떤 어려움도 예수님께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이기고도 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들은 부활에 참여하여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에요. 이 세상은 그냥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일 하나하나 가지고 그 하나하나 가지고 너무 좋아하거나 너무 슬퍼하거나 그럴 것도 없고요, 그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또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둘째로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도우심을 적극적으로 구하며 기도하게 된다. 자, 요한복음서 14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누구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부활의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구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크고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하지 아니하시고요, 너희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시다 보니까 너희라는 단어를 쓰셨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이 언제나 공동체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함께 그들과 다니셨고요,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실 때도 둘씩 짝지어서 파송하셨고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간절한 기도도요, 이 제자들이 모두가 하나가 될 것을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요, 공동체에 있어요. 우리 개인의 신앙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그 관심은 바로 이 공동체에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축복하시고요, 그 가운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할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서 18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그냥 너희라고 하지 않고요, 너라고 하지 않고요,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할 때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목장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요, 수요 예배 때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지금 이 예배에 나와서 여기서 함께 기도하는 이 순간 한순간순간들이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에 함께 나와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요, 수요일 날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에도 함께 나와 기도하고, 목장에도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 한순간순간들이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우리 새해 시작되면 하나님 앞에 서약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직으로 임명될 때도 공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겠다고 서약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 기회가 주어져 있는데요, 이 기회가 항상 있지 않아요. 우리 안타깝게도 이진승 안수 집사님께서 이제 소천하셨는데 얼마나 예배 나오고 싶어 하셨는지, 얼마나 소원하시는지 본인이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 자식들이 모시고 휠체어에 태우고 그러면서 한동안 쭉 나오셨어요. 마지막에는 그렇게도 이제 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셨을 때도 한 달 전쯤에 제가 신방을 했는데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시는지 그냥 눈 감고 거의 이제 죽어가는 모습, 돌아가시기 직전의 모습 하고 계시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앉으시는 거예요. 그냥 예배드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든 일어나서 거기서 같이 일어나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게 우리 같이 대면으로 예배를 드렸던 참 마지막 예배가 되었는데, 참 그 사모하는 그 마음이 그냥 느껴져 가지고 그 예배가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셨는데,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그 시간들이 우리 언제나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올 수도 있고요, 내일 올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 예배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어떻게든 이 예배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기도 한마디라도 모여서 할 수 있을 그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고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함께 합심하여서 구할 때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시겠다고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믿음이 있다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 시간, 정말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적극적으로 구하고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는요 특권이에요. 아무나 기도 못해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백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백이 계세요. 이 백을 우리가 언제든지 붙들고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 이 기도가 바로 특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 번째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더욱 힘쓰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더욱 힘쓰게 된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부활장의 마지막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은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사라지고 헛되게 되지만 이 주님의 이 기뻐하시는 이 일만큼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늘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뭐 하다 왔냐고 물으실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냥 저 코로나 지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왔어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든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어떻게든 나와서 이 자리를 지키고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이게 항상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에 힘쓸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 다 내려놓으시고요, 어떤 실패가 있었더라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 다 내려놓고요, 다시 한번 주님의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요, 또한 주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부활 믿습니까?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현재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 주님의 도우심을 적극적으로 구하며 기도하게 된다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더욱 힘쓰게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부활절만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평생 1년 내내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고요, 축복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시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요,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고 이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